안녕하세요.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태신 목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 사용이 투명하며 교회 전체 예산의 40%를 나눔과 복지에 사용하고 있는 모범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하실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성경을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된 데 읽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영광교회에 처음 오신 분 손을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하고 좋은 교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돈과 건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건강을 제외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잡지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매년 세계 최고 부자가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을 합니다. 한 번은 포브스 잡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재산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 부자,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의 순위로 매기면 37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록펠러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록펠러 재단이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록펠러의 거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70층짜리 건물인데, 록펠러 재단은 이 70층짜리 건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19채나 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록펠러 재단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물은 공짜로 주어야 한다라는 그 록펠러의 철학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모두가 록펠러가 제공하는 수돗물을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공짜로 수도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록펠러의 재산이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삼성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삼성과 비교해 보면 록펠러의 그
재산은 삼성그룹의 60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조 단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록펠러는 조 단위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경이라는 조 위의 더 큰 단위인 경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의 노년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90세 때 록펠러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내가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98세까지 살며 모든 삶과 그리고 부귀를 누렸지만 그러나 이 록펠러라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연약한 인간처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서복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서복공원은 죽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겠다고 불로초를 중국에서 구하러 왔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그 흔적이 있었던 귀한 공원입니다. 진시황은 서불이라는 사람을 제주도까지 파견해서 그곳에 신비로운 한라산에 혹시 불로초가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고 알아보기 위해 서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이 원했던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6개 나라를 통일한 진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그리고 만리장성까지 그는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시황은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9세에 통일왕국을 세우고 제일 먼저 건강하게 죽지 않는 비결을 알아오라고 대신들을 전 세계로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내용이 불로초, 우리가 잘 아는 불로초에 대한 사연입니다. 결국 그는 불로초를 전 세계에 아무리 돌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5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것은 수원을 너무 많이 먹어서 중독으로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수원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소문들을 듣고 수원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수원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진시황릉이라는 황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76m 정도 되는데 그는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용병들이 사후세계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시황릉을 발굴해 보니까 7,000개에 해당되는 많은 용병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 용병 모형은 뭐 자그마한 이런 인형 모형이 아니고 사람 키만한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왕릉 안에 7,000개나 있었습니다. 돈만을 벌기 위해 살았던 인생, 그리고 건강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인생, 그 모두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만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 평생 살았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고민은 항상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그들에게 고민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돈만을 위해 살아갔던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끊이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생에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재산 관리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불운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의 재테크 관련된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법칙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산관리 7대3의 법칙입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7대3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재산은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부동산 자산은 한 70% 정도 관리하고 나머지 변동성이 많은 금융 자산은 30%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자신의 자산을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었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것은 금융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 이 부동산 자산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의 금융 자산을 잘 쌓아두고 보관하고 관리하면 자신의 인생이 문제는 하나도 없고 평안한 인생을 지낼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재산만 잘 관리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숙제는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이제 재산 관련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냥 니나노 하면서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제일 되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지내면 되겠다라고 부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돈과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갈 텐데 그때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관리하고 보관했던 그 재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평생 돈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건강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밤 예상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 건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밤 예상치 않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도대체 그 자식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권력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밤 예상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권력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대답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부자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수련을 이렇게 한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삶의 모두에게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에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천국에 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은 우리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셔서 우리 손을 드신 분들은 손 드신 분들은 우리 장미꽃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청에도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중청에도 올라가 주셔가지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 믿겠다라고 손을 드셔가지고 결단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계속 행해지는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천국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